요즘은 세상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죠. 뉴스도 정치도 어떤 희망적인 얘기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감동을 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람이 참 아름답구나, 아직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제 올림픽이 시작이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1년 연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관중이 없는 올림픽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동안 올림픽을 준비한 선수들에게는 참으로 안 된 일이긴 하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경기를 위해서 그들이 피땀을 흘려가며 준비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해서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에게 또한 감동을 줍니다. 소박한 일이지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항상 감동이 있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그가 어떻게 일하는가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마음을 담아서 일하는 이들은 인간의 존엄함을 느끼게 합니다. 오늘도 교회 마당에 들어서면서 차량 안내로 주차로 애쓰시는 권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뭔가 복받쳐 흐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교회 현관에 들어서면 맞이해 주시는 안내하시는 안내위원들, 또 양육부원들, 또 안내에 서서 인사하는 장로님들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뭉클합니다. 일찍 나와서 찬양을 준비하는 연습 소리가 들릴 때 그 소리가 천사의 음성처럼 들리기도 하고, 또 제 사무실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들어올 때 찍는 띠리릉 띠리릉 하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의 재림이 길어지자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기도 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느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는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에서 주인이 언제 돌아오든지 간에 깨어서 맞이하는 종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깨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깨어 있다가 준비되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왔을 때 그 주인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종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깨어 있을까? 코로나로 1년 반 동안이나 사실은 모든 것이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우린 여전히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가?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우리는 준비된 모습으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 그때 베드로가 이런 경고가 12 제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인지 또는 다른 사람에게도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 질문에 직접적인 대답을 주는 대신에 오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누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겠는가? 주인이 그에게 자기 종들을 맡기고 제때에 양식을 내주라고 시킨다면 그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질문 속에서 우리는 첫 번째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청지기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진 그 위임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온 청지기는 주인이 자기 재산뿐만 아니라 자기 종들의 관리까지 위임한 것으로 봤을 때 그 청지기는 주인의 대단한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에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정말로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들이 있지요.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낸 주인에게는 무더운 추수 때에 시원한 냉수와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케 해줄 수 있는 그런 이들을 꼭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며느리도 만나시고 그런 사위도 만나시고 그런 직원들도 만나고 그런 친구들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말 그대로 그 청지기는 주인의 신복이었습니다. 아마도 오른팔이라고 할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인정한 주인이 그에게 자기의 모든 권한을 다 위임해 주고 나서 한 가지를 부탁하는데 종들에게 제때에 양식을 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식을 우리는 영의 양식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어떤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많지요. 시간을 맡겨주셨습니다. 건강도 맡겨주셨습니다. 재물도 맡겨주셨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임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탁한 말씀이 뭐냐? 필요로 하는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든 사람을 돌보는 일이야말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이 어땠습니까? 그렇게 안 됐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위임받은 청지기가 변해버린 것이지요. 그 청지기는 주인에게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었지요. 주인이 다 믿고 맡길 만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사람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때리고 괴롭히고 자기는 먹고 마시고 취해서 살았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변했을까요? 그 청지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첫째는 주인이 곁에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주인이 곁에 있을 때는 청지기는 더 말할 나위 없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 주인이 사라지자 그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이 되었다기보다도 숨겨져 있던 그의 본성이 드러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전에 MBC에서 조윤기 씨가 주연했던 완장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윤흥결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완장을 라고 쓴 소설을 드라마한 것인데 완장. 여러분 완장 생각나시죠? 여러분도 완장 차 보셨죠? 저도 차 봤습니다. 언제 차 봤냐? 중학교 가서 주번할 때 완장 차지요. 노란색에 줄 하나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번 이렇게 쓰여져 있었죠. 학생의 지도부 할 때 선도라고 하는 완장도 차 봤습니다. 완장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길거리 지나면 무슨 거리 무슨 그 단속하시는 분들도 완장 차고 이런 완장 저런 완장 찾습니다. 완장을 찾을 때 그 완장에 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권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완장이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 동네에서 마누라는 도망가고 아무 직업도 없는 동네 건달인 종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어느 날 양어장 관리를 맡아달라고 얘기하죠. 시큰둥한 그에게
감시원이라고 하는 완장을 채워주겠다 얘기합니다. 이 종술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릴 때 모습이 그때 잠깐 나오는데, 완장 찬 사람한테 많이 괴롭힘을 당한 사람이니까 완장을 채워준다고 하는 말에 그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죠. 보통 완장은 노란색 색깔의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드라마에 보면 감독이라고 하는 완장이 채워지니까 사람이 완전히 변합니다. 이제 동네 사람의 구박을 받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이 저수지에 와서 이제 뭔가 씻고 뭔가 하려 그러면 가서 못하게 합니다. 아주 갑질을 하지요. 사람들이 그 호숫가에 놀러 온 거 못 놀게 합니다. 가난한 자기 동창이 몰래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도 배까지 뺏어버리고 말지요. 시내 나갈 때도 완장을 차고 나갑니다. 버스비도 안 냅니다. 왜? 완장 찼기 때문에 버스비도 안 냅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그 권력이라고 하는 완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지. 세상은 그 권력을 가지고 갑질을 하고 자기 유익과 자기 이익을 챙기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맡겨진 그것은 섬기기 위한 것이지요. 마치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겼다, 그 일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거는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입니다. 그래서 2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한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한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와서 정산하려고 할 때에 주인은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하게 되죠.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가지고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까딱 잘못하면 마치 그것을 완장처럼 권력처럼 생각해서 그것으로 자기의 어떤 것을 얻고 누리고 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이 어리석은 종과 다를 바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높은 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교 이전의 예수라는 책에서 예수님의 권위와 바리새인의 권위의 차이를 아주 인상적인 말로 남겼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권위라고 하는 것을 진리로 삼고, 예수님은 진리를 권위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히면, 완장 찬 것에 사로잡히게 되면 늘 기준이 자기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로 통해서 남을 평가하고 남을 정죄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뜻대로 살으신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 얘기합니다. 진리가 되시는 주님을 따르는 거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사람들은 그 권위에 놀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결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일을 맡기든 저 일을 맡기든 높은 자리에 가 있든 낮은 자리에 가 있든 한결같은 사람,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이죠. 자리에 따라서 사람이 왔다 갔다 변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주인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주인이 없는 기회에 자기가 대장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것이지요. 그 마음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청지기의 두 번째 실수는 뭐냐 하면,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운명이 결정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주인은 반드시 돌아오지요. 그때가 언제가 될 줄 모르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돌아옵니다. 주인이 돌아오면 반드시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정산을 하지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충성하였기에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 묻어뒀다가 그냥 가져왔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있는 것도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이를 갈게 돼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앞에 오셨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정산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정말 2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내가 열심히 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 그저 원금 간신히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에게 맡겨진 일이 소홀히 했다면 주인으로부터 꾸지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은 매를 맞는다 그랬습니다. 알면서도, 뭔지 알면서도 하지 않은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일을 맡겨보면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일은 대충대충 하면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목만 계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사람과 다시 일하고 싶지 않게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에는 정산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혼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달란트에 비유해서 3달란트 받은 사람도 하나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3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를 했는데 망해서 아무것도 주님 앞에 갖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주님께서 그의 수고와 애씀을 보시고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좀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데 그 얘기는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의 인생은 정산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심판이 있지만 우리는 정산이 있습니다. 그 정산할 때에 부끄럽지 않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지기의 3번째 어리석음은 주인이 언젠가는 돌아오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권세를 누리는 시간의 달콤함에 취해서 스스로 만든 마음의 함정에 빠져버린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굳이 철학자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간에서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렵기 때문이지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언젠가는 죽을 거야.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라고 누가 보증하겠습니까? 죽음은 정말 뜻밖의 시간에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은 결코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주인이 언제라도 돌아올 수 있음을 자각하는 청지기는 매일매일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밤에 그분이 오실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을 때 일을 미루겠습니까? 항상 최선을 다하겠죠. 주인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인이 있는 것처럼 그는 최선을 다해야 참 일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염려하는 것이 뭡니까? 죽는 것이지요. 코로나에 걸려서 죽을까 봐 우리 다 마스크하고 그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백신 맞는 것도 살려고 맞는 것이죠. 백신을 안 맞는 사람도 부작용 때문에 죽을까 봐 안 맞는 것이죠. 산다는 게 100% 보장이 있으면 다 맞겠지요. 우리나라에서 60 이상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도 안 맞은 사람이 160만이나 되는데 그 160만이 왜 160만이겠습니까? 혹시 부작용 나서 죽을까 봐 살려고 안 맞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이 그날이라고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위임된 그 일들을 기쁨으로 담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기도고 삶이 예배가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의 하루를 보면 그 사람의 평생을 볼 수 있다 했습니다. 누가 보든지 간에 여러분이 일하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일의 크고 작음에 관심이 많지요. 자기 역량을 생각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남보다 큰 역할, 큰 일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달란트를 나눠줄 때에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나눠줬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어떤 큰 일을 해야지, 큰 일이 주어지면 해야지, 내가 뭔가 엄청난 일이 잘 되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눈에 띄는 일이든 사람 눈에 띄지 않는 일이든 그 일이 내게 맡겨진 일이라면 언제든지 기쁘게 성실하게 힘을 다해서 해내실 때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이 맡겨지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산할 때에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산의 원칙입니다. 맡긴 만큼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맡기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저는 어떤 일을 맡을 때마다 제 역량보다 큰 역할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무슨 일이 맡겨지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위임한 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람 눈에 띄는 일이든 아니면 눈에 띄지 않는 일이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다 때가 있고 그 때가 지나고 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후회해도 할 수 없는 때가 갑자기 오게 될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는다 그랬습니다.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고 알면서도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 잘 지켜내고 계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날이 오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산하자고 할 때에 적어도 여러분만큼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맡겨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